주일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주말이 되어지고 연말이 되어지면 갈 곳 많고 할 일 많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매우 심란할 터인데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온 성도들에게 여기까지 도우신 네베네세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노아일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다가 아멘 하시는 분, 아프다고 핑계대고 아멘하는 어린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우리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운동회를 하게 되어지면 정말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즐거운 운동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운동회 종목 가운데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다른 경기도 다 재밌는데 늘 잊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총소리와 함께 두 주먹 움켜쥐고 달리다 보면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높은 띨띠리 보이면 이제 있는 힘을 다해 뛰어넘다가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고 넘어져 코피도 흘리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장애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또 나타나요. 넓게 펼쳐있는 그물이 나타나면 낮은 포복으로 기어갑니다. 한 손은 그물을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은 군인들이 포복하는 것처럼 이처럼 바싹 엎드려 장애물을 뚫고 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요. 아직도 그때 그 스릴 넘쳤던 감정과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생각나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즐겁기만 했던 운동이었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달라져요. 아, 장애물 경기는 곧 인생을 의미하는구나. 한낱 오락으로 즐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힘들고 어려운 난제들을 이렇게 뚫고 나가라 하는 산교육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유랑하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 없는 유랑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명한 설교를 하는 가운데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는 대로 광야는 평탄한 곳이 아닙니다. 메마르기도 하고 각종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그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이 이와 같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할 때 그들 앞에 큰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로 출렁이면서 금방 넘쳐버릴 것 같은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은 1년 중 어느 때보다 지금 이때가 가장 물이 많을 때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그때가 되면 지리적으로 이 강에 발원진 레바논 산지에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야묵과 약복과 모든 네 곳의 수원지로부터 흘러오면서 요단강에 만수를 이룬 그런 시기입니다. 가끔 넘쳐 흐르기까지 하는 큰 시기, 물이 많은 시기입니다. 바로 이제 요단강 건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눈앞에 코앞에는 정면에 출렁이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요단강 뿐이겠어요. 요단강을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가나안 땅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인생에도 요단 강물이 가로막을 때가 있고 여리고성이 기다리기도 하고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수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장애물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큰 장애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렁거린 요단강과 함께 여리고성 등등 멋지게 헤치고 나아가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범람한 요단강의 장애물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사건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한 말씀,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희망찬 새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로는 희망차다 하지만 희망 속에 많은 고난도 고통도 장애물도 어쩌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세계 정세를 보아도 그렇고 오늘 우리 현실을 보아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지금 제사장들 어깨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메어져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사는 사람이래야 인생의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해결케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 언약궤는 백성 앞에서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언약궤와 백성들과의 거리는 약 2000규빗 곧 900m 정도.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백성 앞에 진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앞서 나아가시며 대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사방을 복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셨고 백성들은 그 인도함을 따라 진행할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도는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내 능력을 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고 뚫고 나가게 되고 또한 뛰어넘어 견디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옛날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높은 성벽을 뛰어넘으며 많은 적군들을 휘젓고 나가겠나이다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어떤 장애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가시덤불을 다 불살라 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구에 실업가요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이태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섬유산업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와 같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가 고백하는 말 가운데 찾을 수 있는데, 가난한 소년 시절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다행히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꼭 붙잡으며 꿈을 키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하는 말 가운데 지금 자기가 수많은 사업을 하면 투자했던 것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 2,500원 주고 샀던 성경을 산 것이 가장 큰 투자였고 가장 확실한 투자였고 굉장한 축복과 승리를 가져오는 투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장 집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르침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화번호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그 전화번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두 몇 권? 66권. 구약이 다 잊어버리셨어?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 어려서 이것을 배워가지고 늘상 66권 성경, 구약의 39권과 신약 27권, 66국의 3927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았다. 요셉의 꿈을 꾸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의 꿈을 꾸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 같은 꿈을 꾸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의 꿈을 꾸고, 또한 성경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 있다는 놀라운 꿈을 말씀 속에 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 갖고 있잖아요. 66국에 3927. 머리가 좋으시면 암송하시고 나쁘면 기록을 하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놀라운 기적도 있고 그건 놀라운 비밀도 있다는데 그것을 알고 싶다면 저는 또 직통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큰 일, 비밀한 일, 위대한 일을 여러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기 원합니까? 333. 얼마나 33이에요. 이 직통 전화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쉽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니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나는 머리가 나빠 그것도 성경도 잘 읽지도 못하겠고 직통전화 자꾸 잊어버리고 요새는 딱 1번 누르면 사랑하는 아내 전화가 나오고 2번 부르면 새끼가 나오듯이 딱 한 번만 찍으면 안 될까요? 있어. 0번을 누르십시오. 영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 우리 하나님 다 아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아버지 소리 한마디만 해도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알고 계신 주님, 보고 계신 주님, 아버지 소리 부르면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문제에 손을 대시고 그래 울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건 놀라운 역사로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자 이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거라. 그 빛을 발하라.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몇 번? 한참 있다 나와.
보통 전화라 그렇구나. 직통 전화 몇 번? 내용은 너는 그 집에 가서 읽어. 지금 찾으면 안 돼요. 0번 뭐? 하나님까지 할 거 아버지 하면 돼. 꼭 자기 아버지를 불러. 염종석 아버지 부르지는 않아. 그냥 아버지 부르면 돼. 그냥 아버지라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부르면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슬픔을 알고 계시고 안다 하시는 그분께서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함께 줄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 나와 함께 가자꾸나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부르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왜 언약궤가 앞에서 진행했으며 백성들은 2,000규빗 곧 900m 정도 떨어져 뒤를 따르게 했을까요? 이것은 언약궤를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지금 행렬을 이루고 요단강을 향해서 갑니다. 언약궤는 약 1km 곧 900m 앞에서 진행합니다. 이때 언약궤가 언덕에 오르게 되어지면 기다는 백성들이 언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멀찍이 바라봅니다. 또 언약궤가 언덕 아래로 진행할 때는 뒤따른 백성들이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볼 때 저 앞에 진행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불태웠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앞에서 진행하시며 장애물을 제거해주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갈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행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47편 16절로 18절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눈과 같고 서리 같고 우박 같고 강추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여러분 삶이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분은 지금 눈이 쌓인 것처럼, 어떤 분은 또 서리가 하얗게 내린 것처럼, 어떤 분은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어떤 분은 큰 강추위 속에 벌벌 떠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처럼 눈과 같고 서리 같고 우박 같고 강추위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그때 말씀을 신속히 보내서 그것들을 다 녹여주시고 잔잔한 바람이 불게 하사 시냇물이 흐르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말씀이 척척 생각이 나야만 정상적인, 그래야만 그 말씀이 살아서 다 녹일 건 녹이고 바람 불게 해서 시냇가에 잔잔한 물이 흐름같이 참된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출렁이는 강물에 발을 담갔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요단강은 거센 물살을 일으키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세게 흘러가는 물살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무슨 용기로 출렁이는 그 강물, 강둑이 넘을 만큼 많은 물이 흐르는 그 물을 어떻게 뛰어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엄습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역시 요단 강물에 이르는 요단강에 들어서라 8절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강물에 뛰어들라는 말씀이에요. 15절 보니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걸으면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첨벙하고 강물에 발을 들여 놓았으면, 그러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이르러서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되는 대역사가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바닷물이 양옆으로 갈라지면서 쫙 길을 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한쪽 옆으로 갈라진, 양쪽 옆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상류 쪽에 물이 거대한 물벽으로 형성하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마치 두부를 둘러 자른 후에 왼쪽 두부를 밀어낸 것처럼, 그리고 상류 쪽에 물은 계속 정자에 거대한 물벽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벽돌 쌓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휘몰아치고 더 흘러갈 수 없는 벽이 생겨지면서 계속 물벽이 쌓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의 물이 갈라진 대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강물을 향해 첨벙첨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지만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목사들이 겁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요단강을 가는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면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는, 입으로는 믿어야 한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믿음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담대함을 주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에 의해서 인생을 움직이고 음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강물장에 걸어갔던 제사장이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몸을 던졌잖아요. 마음을 던지고 믿음을 던지고 목숨까지 던졌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던졌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믿음이 무엇이지요? 입으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 염려, 걱정, 다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길도 짐도 염려도 행사도 다 맡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나와서 맡긴다 해놓고 갈 때는 주섬주섬 다시 싸가지고 가지 마시고 다 여기 털어놓고 가십시오. 그래요. 우리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요단을 향해 전진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가로막는 숱한 장애물을 향해 믿음을 던져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니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어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성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 마른 땅에 굳세게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걸어 들어갔을 때 강물이 갈라졌지요. 그러나 그 상황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서 있는 상류 쪽에 흐르던 물이 계속하여 거대한 물벽을 이루고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물벽이 한순간 허물어지는 날에는 한순간에 다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 옛날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주님 앞에 성큼성 바다 위를 걷는 건 참 위대했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을 보고 출렁이는 바닷물을 보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워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잖아요. 만일 제자들의 마음이 베드로 같은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이었다면 자신들은 물론 온 백성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17절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굳게 서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제사장 된 가장들이여 굳게 믿음에 서십시오. 교회 중직들이여 굳게 서십시오. 그래야만 마른 땅을 걷는 놀라운 기적이 날 것입니다. 굳게 서 있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뛰어들었다면 끝까지 믿음을 꼭 지키고 버팅겨야 되고 견뎌야 되고 개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믿음으로 죽고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 바라며 끝까지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믿음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물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세상 어떤 방법이 아니고 믿음인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아주 바빴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잠시 들어갔는데 우리 지휘자 김지연 권사님이 전화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빨리 해봤더니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너무 위독해서 밤 12시경 성모병원 응급실에 왔고 조금 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어 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시계 보니까 빨리 갔다 와야 일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불이 나게 준비하고 갔어. 가서 기도해 주는데 정신은 또렷하게 계시고, 근데 전에 보았던 그 권사님, 평상시에 보았던 권사님 그 이상의 권사님을 봤어.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기도해 줄 때마다 아멘 하면서 받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하고 받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고 받고, 염종석 목사님 또렷하게 알고, 권상의 사모님 또렷하게 알고, 은하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안부를 물을 만큼, 그만큼 믿음이 뭐 벌써 수년 동안 침대에 있었고 요양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은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중환자실로 가시는 모습을 전송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나 믿음이 견고함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돌아왔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저것도 은혜겠지만 은혜로 이 땅에 좀 더 머물게 하도록 소생시켜 주신다면 또 한 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쩌면 마지막 전송을 하며 천국 전송을 하고 왔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나서 배울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왔어. 불이 나게 와서 정신없이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선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믿음 붙잡고 가야 되고, 그런 생각했어. 야, 내가 마지막 운명할 때 누구를 부를 수 있는가, 누구를 부르는가, 누구를 찾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누구를 찾겠어요? 목사님 찾고, 기도해 줄 사람 찾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침내 주님을 찾고 좀 붙잡지 않겠어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은 돈. 야, 내가 누구에게 5천만 원 빌려줬다가 꼭 찾아야 된다? 꽥 하고 죽으면 소용없어. 영원한 구원주 주님 붙잡아야 된다. 나는 천국 먼저 간다.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 너도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이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에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 주님을 찾아야지. 어디를 소망하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해야지. 누구를 붙잡고 기도하며 가겠습니까? 기도하며 목사 손 붙잡고 기도받으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지요? 많겠지요. 무거운 멍에가 있어 힘들겠지요?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겹겹이 쌓이는 요단강과 여리고성 가나안 땅 7족속을 모두 몰아내고 승리의 삶을 꼭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말씀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앞날에 거대한 물벽이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굳건한 믿음 속에 격고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를 맞이하여 그 어떤 창의 물도 넉넉히 뛰어넘고 헤쳐나가게 되고, 또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아도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다 하죠. 바람과 파도로에 침몰당하지 말고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며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 기적의 주인공들 다 태워져서 내년도 이맘때 정상에 올라 넉넉히 이겨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